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설교를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의 골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고 분명하게 그 약속대로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의 역사가 본문 말씀 속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높이셨다는 겁니다. 또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아직도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겠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즉시 심판하고 종극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했습니다. 뼛속 골수까지도 감찰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깊이 일체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면서 주권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직도 심판의 때, 멸망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멸할 자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일체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높이신 이가 누굴까?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해 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범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지배하시며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양화교회를 지금까지 역사하시며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비전을 놓지 않고 지역 전도의 소망과 비전을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부단히 이 목표를 두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택하심으로 그 백성을 높여주셨다. 오늘 17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본문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랬어요.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이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망나니 같고 철없는 이 사울, 바울을 불러주실 때 어떻게 불러주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더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도모하는 그를 주님께서 용납지 않으시고 그의 앞길을 막으셨죠. 그리고는 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 턴을 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가 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하게 생활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막지 않으면 그가 계속 악을 도모하고 성령 회방은 회방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멸시하는 그런 일에 동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적당히 사랑의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삶을 돌이키도록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중심의 그 민족 중심의 사도로 부르셨다면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사도로 그것도 뒤늦게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주님, 저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되죠. 결국은 그 달수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채우지 못한 자라 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는 외관적으로 보면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최고의 학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 중에서 율법사의 그 반열을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의 역대 선생급, 랍비급에 속한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절에 뜨는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그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부러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동수저니 흑수저니 그렇습니다만 꼭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거요,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좋지 못한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무게를 더 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사역을 감당했죠. 자,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신명기 7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무리를 이루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75세 불러가지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더니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이후로 자자손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가지고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약 180에서 200만 가량 되는 엄청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왔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창대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 말살 정책을 그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명령해가지고 히브리 백성의 남자아이가 나거든 다 죽이라고. 그것도 나일강 신에게 던져서 그 신에게 바치라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나일강변에 갈 상자에 띄워가지고 나일강변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고 믿음의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갈상자의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갈상자와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 갈상자의 역청을 칠한 역사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회심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탁월하게 해주시고 위대한 성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대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에도 1907년 평양 대붕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역사 때문에요, 생명의 복음이 활화산처럼 불타서 이 한반도 내에 퍼지고 또 퍼져서 부흥을 이루고 지금은 세계 속에 선교 대국이 돼가지고 복음을 계속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그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데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할 수 없어요. 애국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 변변찮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식도 떨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가나안 7 족속들이 둘러싸고 계속 기습해 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내심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속사역을 이루도록 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엔트로포폴레이션, 그래가지고 유모처럼 돌봐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정성을 다합니다. 아이는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유약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중국 선교를 진행했던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 선교를 떠났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참, 자기 주위에서나 잘하지.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에 찌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고 사람들이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27년 동안 중국 선교를 진행했어요. 초기에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봇물 터지듯이 중국이 변화를 갖고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의 공사나 영향을 받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은혜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중국을 통해서 세계 속에 위대한 성업을 진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쓰신 것처럼, 미국과 영국을 쓰시고 유럽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를 자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심으로 그 백성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친속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면 어떤 때는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래가지고서야 도대체 뭐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뜻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소망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을 대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삶의 위기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보름스 의회에서 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담대하게 핵심의 복음을 선포하고 개혁의 새 바람을 진행해야 되는데 막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의 신이, 도울 힘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하나님의 그 영감이 루터에게 충만히 임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보다도 더 앞에 가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용기 백배해가지고 나가서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고. 우리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외쳤더니 그 당시에는 비웃음도 받고요, 조롱도 받았죠. 그러나 나중에 위대한 개혁의 새 바람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우리 양화교회 같은 이 좋은 교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결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힘을 얻었죠. 우리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갑시다. 그랬더니요, 교회가, 이 목회가, 선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됐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경험들과 고통과 핍박을 받았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나요? 죽을 고비와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또 몸이라도 건강했나요? 병골의 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좀 이 몸 좀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야, 네 은혜가 족하다. 그거 갖고 가. 그거 가져야 가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하고 기도하고 내 영광 드러내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어느 사람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을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새로운 아침,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 앞에 맡기고 가겠사오니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일체를 주님 약속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죄를 감사하시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도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 아들 보시오. 성령의 도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시시며 하나님의 쓰시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랑받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갖다 나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옵소서.